담임 목사님 출타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2장, 요한복음 32장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2장, 마태복음이 먼저 나왔어요. 그럼 마태복음부터 마태복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2절 한 목소리로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친히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조금 좀 스타일이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복음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해야 또 제가 힘이 생겨요. 설교를 할 때 설교하는 사람이 우선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도 은혜가 하나도 없고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말을 전하면은 그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하던 그런 스타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맞히시는 분 뭐를 하나 투리할 텐데 주머니에 들은 게 없네.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오늘이 해방주일이에요. 해방주일. 지난 화요일 8월 15일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 건국기념일? 해방절. 지금 한국에서는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해요. 옥신각신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부터 광복주일로 이렇게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어요. 광복주일. 광복이라고 하는 말이 빛광자. 지금 보니까 시계를 보시는 분이 계세요. 시계를 보시는 의미. 빛광자. 빛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는 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빛이에요. 그러므로 광복 그러면은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인들 신앙이 흔들리고 미약해졌다 할지라도 광복절을 기해 가지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4가지 자유를 주장을 했어요.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주장을 했어요. 그 당시 이 세계는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 나치즘 이런 그 전체주의가 세계를 전부 삼켜가지고 3등분해서 나눠 가지려고 그런 그 전체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인권은 억압을 받아도 괜찮다. 개인의 자유는 짓밟아도 좀 괜찮다. 이런 주장이 팽배하고 있을 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4가지 자유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우리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유죠. 그러므로 불란서 혁명이 일어날 때도 3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부르짖는데 첫 번째 부르짖은 게 자유예요. 자유, 평등, 박애.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자유. 그러므로 광복절이 됐건 건국절이 됐건 뭐 해방절이 됐건 그 핵심 내용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세상에서는 자유를 자꾸 강조를 합니까? 뭐 혁명이란 불란서 시민혁명할 때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로 자유를 부르짖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유를 부르짖고, 왜 자유를 부르짖어요? 왜 자유를 우리가 갈망을 하면서 자유를 갖기를 원합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뒤집어서 하면은 세상에서 참 자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참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는 참 자유를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과연 우리 평생에 정말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느냐? 우리 성경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그 나온 우리 그 학교의 표가 그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혁명을 일으키고 대통령에 앞서서 주창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진리, 성경 말씀. 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 이게 참 진리예요. 이 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심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참 진리를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참 진리, 어떤 게 참된 진리냐? 진리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진리는 3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 진리가 있어요.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들 모두 다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는 세상 염려, 세상 불안, 세상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것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1년이면은 수면제가 70억 개 이상이 팔리고 있어요. 70억 개 이상. 한 사람이 한 알씩
하루에 하나씩 복용한다고 그럴 때 2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수면제 의지해서 저녁에 잠을 자요. 수면제 의지하지 않고 그냥 불면증에 시달리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뜬 눈으로 밤샘을 새는 사람들은 또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약에 의지해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 숫자만 2천만 명이 넘어요. 불안한 거예요. 잠을 자려고 그래도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마음 놓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그 근심 중, 여러분들 한두 번 다 들어본 얘기겠지만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 중에 45%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근심 걱정해봐야 아무 효과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고쳐질 수가 없어요. 엎어진 물, 그릇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아무 쓸데없는 그 근심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45%가. 그 다음에 45%는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거의 98, 9%는 우리의 평생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이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머지 4%는 2%는 우리 인간이 하면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머지 2%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인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이 나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한테 내어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걱정을 해보고 쓸데없는 거예요. 옛날 그 중국에, 고대 중국에 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아주 근심 걱정 그 세계 챔피언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우예요. 우. 어리석을 우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집 안에 있으면은 이 천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있을 수가 없어요. 문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요. 밖으로 나가면 땅이 푹 꺼지고 지진이 일어서 땅이 갈라지고 내가 그 속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다시 또 들어와요. 들락날락 들락. 그래서 긴 나라에 우다 그래가지고 기우란 말이 생긴 거예요. 기우. 걱정해봐야 아무 소득이 없는 일 가지고 그냥 평생을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 기우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하나? 이 불면, 오늘도 불면이면 어떻게 하나? 불면 염려증이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될까? 그 소화 염려증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건강 염려증. 내가 과연 건강할까? 뭐 성인병 나이가 들면 뭐 무슨 수치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10년, 20년 살 수 있을까? 이 건강 염려증 때문에 건강이 상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건강에 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쓸데없는 건강들을 많이 해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는 이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하나님을 표현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또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 이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수면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뭐 잠이 안 오니까 무슨 음악을 듣고 뭐 무슨 치유를 받고, 이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말씀을 부여잡고 잠이 안 오면 계속 기도하면 돼요.
잠이 안 오면 하나님의 말씀 계속 묵상하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 계속 잠 올 때까지 그거를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준다고 하는 오늘 이 해방절을 맞아서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진리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자유가 뭐냐면은 세상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항상 근심 걱정 가운데 살고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재물욕, 명예욕, 뭐 어떻게든지 재산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 자식도 잘되게 하는 욕망, 이런 욕망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질 않아요. 우리 마음이 참 자유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진리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부자가 그 대지주인데 농사를 짓고 풍년 들어가지고 그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창고를 다시 또 증축을 하고 창고에다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그 배때기를 두들기면서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살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내가 다 저장해냈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살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그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그 재물욕에 눈이 어둡고 그 명예욕이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거 다 다른 사람도 좋은 일 시켜요. 뭐 쏘가지고 뭐 준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욕심 부린 결과 자기가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그 발음이 뭐예요? 록펠러 그러면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듣더라고요. 록펠러 그러니까 록펠러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락카펠라 뭐 그렇게 비슷하죠 발음이. 락카펠라, 이 락카펠라가 50살이 가까워졌을 때 불치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의사로부터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는데 이 락펠러는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그냥 뭐 수전노 뭐 그냥 악마 같은 사람 벨벨 그 흉악스러운 욕을 다 들으면서 얼마나 억적같이 모은 돈인데 지금 이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죠? 예? 빌 게이츠보다 3배 이상의 재산을 그때 갖고 있었어요. 벌써 한참 옛날에. 엄청난 재물을 모았어요. 석유왕. 석유가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석유가 개발이 되고 석유가 발견되면서 석유 업계를 거의 다 90% 이상을 장악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엔티트러스트 액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반독점법. 그냥 미국 돈을 다 쓰다시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욕을 먹고 뭐 그냥 그러면서 욕을 모았는데 아니 50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 이 빌 게이트가 내가 이게 모은 돈이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 창고를 열면서 퍼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 기부를 하고 교회에 기부를 하고 뭐 교육기관 뭐 많은 기부를 행위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느끼게 돼요.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이 사람이 이 세상 산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맛이구나.
이런 맛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생기를 얻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97세까지 살아요. 그 당시 97년이면 지금도 97년 엄청 장수지만 엄청난 장수를 했어요. 욕심으로부터 해방될 때 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아요. 욕심으로부터 해방될 때 내 찢긴 심령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 중에는 그 락카펠라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정욕, 이성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해방절을 맞이해서 그런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에서부터 해방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에 참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살고 있을 때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고린도, 우리 성경에 고린도서가 나오는데 그 고린도에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디오게네스, 당시 제일 가는 철학자. 그런데 왜 그분을 첫째 가는 철학자라고 했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플라톤이 살아있을 때인데, 플라톤이 생존하고 있을 때인데, 플라톤보다는 이 디오게네스를 제1의 철학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고린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여기에 디오게네스가 산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 부하들을 시켜서 좀 모셔와라. 내가 좀 만나보고 참 고견, 귀한 값비싼 지혜를 좀 얻고자 하니까 좀 모셔와라. 오질 않는 거예요. 초청에 응하진 않아요. 알렉산더는 그 당시 세계의 거의 전 지역,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노라,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탄하고 있는 그런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대왕이 부르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을 초청해도 안 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그 지하에 이 하수들을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묻는 하수관이라고 그러나? 거기에서 들어누워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을 보니까 뭐 걸친 옷도 변변치 않고 그냥 거기 쏙 들어가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찾아가서 너무 괘씸하긴 하지만 그래도 훌륭하신 분이니까 가서 저에게 무슨 조언을 좀 주십시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혹시 선생님 뭐 불편하신 거 있습니까?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무 대꾸를 안 하더니 좀 있다가 하는 말이, 대왕이시여, 조금 좀 비켜주실 수 없습니까? 지금 햇빛이 가려가지고 내가 햇빛을 쬐을 수가 없는데 좀 비켜주세요. 그 말밖에 안 한 거예요. 한마디 얘기만 하면 많은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때 그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창칼만 휘두르며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한 말이, 내가 죽구나,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 33살에 후계자들도 세워놓지 못하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후에 막 갈기갈기 갈라지고 그 밑에 4명 부하들끼리 막 쟁탈전을 부리고 그런 이제 혼란상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내 손은 묻지 말아라. 관에 구멍을 뚫고 내 손이 이렇게 나오도록 관을 뚫고 그러고 나를 매장을 해라. 세상을 주름잡고 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날 땐 빈손으로 떠난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라. 그 디오게네스에게 받은 그 깊은 교훈을 통해 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그런 욕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때 참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알렉산더는 이 디오게네스를 만나고 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을 누렸다. 이 선생님은 내가 지혜를 구했을 때 한마디도 나에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가 나에게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을 내가 발견했다.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해방될 때 이렇게 놀라운 평안을 찾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참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복주의를 맞서 이런 놀라운 평안, 이런 놀라운 자유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진리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죽음의 공포.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참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죽음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도 사람이 태어나면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죽음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있었죠. 에녹하고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들려 올라갔잖아요. 그 두 사람 외에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예수님도 죽음을 보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않아요. 어느 누구가 벗어나려고 그래도 여러분들 다 아는 진시황. 진시황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선 만리장성을 쌓죠. 그러면서 야, 이건 내가 이제 중국을 천하 통일을 했는데 이제 좀 내가 좀 행복을 누리면서 장수를 해야지. 그래 이제 부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저 동방에 가면은 불로초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좀 얻어와라. 내가 그거 먹고 좀 장수를 해야 되겠다. 늙지 않고 장수해야 되겠다. 그 불로초라고 하는 게 고려 인삼이라니까요. 조선 반도에서 나는 산삼. 일설에 의하면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진시황이 한국 사람이었을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해요. 징기스칸도 한국의 후예였을 거다 뭐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러는데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그러면 막 먹죠. 몸에 좋다고 그러면 그게 멸종돼 버려요. 그냥 멸종. 진시황도 몸에 좋다고 그러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하는데 이거 떠나고 나서 오질 않는 거예요. 함흥차사 오질 않아요. 그런데 누가 주위에서 하는 말이 대왕시여 수은을 먹으면 장수한다고 그러는데 수은을 한번 복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그냥 귀가 또 펄쩍 뛰어가지고 야 내가 불로초 기다리다가 먼저 죽어버리거든요. 그 수은을 먹어요. 식사 때마다 수은을 한 숟가락씩 먹는 거예요. 이 수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중독을 일으켜요. 그래서 금방 죽어요. 50고개를 못 넘기고 49세 때 세상을 뜨게 돼요. 불로초 가져와라. 또 불사조가 있다면 또 불사조 잡아와라. 그것도 못 기다리니까 수은을 먹었어요. 수은. 인내하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참을성이 없으면은 망하는 결과가 와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계속 인내했으면은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인내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 인내했으면은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 참고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근데 뭐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아들 하나 없는데 뭐 그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생긴 게 이스마엘이에요.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참을성 없는 사람들은 인생 실패자가 돼요.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보면 오래 참음, 인내, 절제 이게 나와요. 절제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인생 승리자가 돼요.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상대방이 변할 때까지, 또 내가 변할 때까지 참고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읽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읽으면 자꾸 갈라지게 돼요. 에베소서를 읽어야지 자꾸 후손들이 돼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 도둑이 경찰에다 쫓기다가 그 철도 역사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철도 역사 안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한 열차 하나가 문이 요만큼 열려 있어요.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숨었어요. 뛰어들어갔는데 그 바람에 이 문이 스르르 굴르더니 문이 철컥 닫혀버렸어요. 그 칸이 냉동칸이에요. 냉동칸. 그 안에 가보니까 냉동시설들이 전부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건 나는 문을 흔들어 봐도 열리지가 않아요. 안에서는 밖에서만 열게 돼 있기 때문에, 냉장고도 그러죠. 안에서 못 열어. 아이들 혹시 혼자서 집에서 놀던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문 닫혀가지고 하면 죽어요. 그런 사건들도 간혹가다 보도가 되죠. 이건 내가 틀림없이 내일 아침에 아이스케키가 되겠구나. 이 공포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에 밤새도록 시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기차를 움직이려고 그 종사원들이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어요.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냉동칸이 고장이 나가지고 온도를 재보니까 섭씨 20도 온도예요. 섭씨 20도면 우리가 가장 피부로 느끼기 그 쾌적한 온도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엄습해 오는 순간, 이 마음의 공포가 육신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을 얼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는 이렇게 두려운 일을 가져요. 반면에 죽음 앞에서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더라.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 스데반은 이제 그 당시 사형 방법 중에는 돌로 던지는 거,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가장 잔인한 살인 방법이죠. 지금처럼 총살하고 교수형 처하고 참수형 시키는, 이건 아주 고급 살인 방법이에요. 그건 고통이 순간적으로 끊어지니까.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 계속 피를 흘리면서 매달려 있어야 되고, 돌에 던짐을 받는 것도 계속 돌로 맞고, 그 고통이 오고 피를 계속,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러므로 그 당시 보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이나 돌 판매질하는 형을 가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잔인하다 그랬어요. 이 스데반은 돌로 죽임을 당하는 그 처형장에 지금 끌려와 있어요. 주위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살벌해요. 그런데도 이 스데반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고 두 팔을 벌리고 이 스데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영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 모든 공포가 다 사라지면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 고통스러운 이곳을 빨리 떠서 내가 저 하늘나라를 가야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성경에 보면 그 얼굴 모습이 천사처럼 변화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때는 이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앞에는 누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 말씀에 굳게 서고 진리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살 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평안, 놀라운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해방절을 맞이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이런 자유들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 그 육신, 가정, 자녀들 하는 일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